지난번에는 지혜의 특징이 이제 광명이다. 그리고 지혜의 특징이 이제 끊어버림과 이제 광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 광명이라고 얘기하면 빛을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빛에 대한 것은 이제, 각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빛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것은 이제, 뭐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죠. 이 빛이라는 것이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은 뭐 어떤 종교든지 이 빛에 대한 것은 뭐 어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뭐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가치를 부여한 것이 빛이지 않나 싶어요. 뭐 종교를 불문하고 이제 빛에 대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마음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빛이 있으니까 어쩌면 인간 지금 오늘날 세상들이 존재하는 거단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식물도 존재할 수 없고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빛이 없으면은. 지금 생명체의 존재는 어때? 빛에 의지해서 생명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또한 마찬가지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제 빛을 이제 광명에 비유해서 지혜를 이제 비유해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크리스찬 계통에서는 어떠냐? 여호와는 곧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곧 빛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제 하나님은 이제 빛이시다 이렇게 해요.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라는 특성을 어떤 형상으로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빛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그 가장 법신불 얘기죠. 법신불 어떻게 해요? 빛 그 자체인 부처님이다. 광명법신 이렇게 얘기해요. 예? 비슷하지 않아요? 예? 최상의 존재, 절대적 존재를 빛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졌는데, 그런데 불교에서도 똑같이 빛이라고 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형상 그 이의 것들은 없고 관념이죠.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원적인 부분에서는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기능이 무명을 이제 단절시킨 것이야. 무명이라는 건 밝지 않음. 뭐 어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어둠이라고 이제 그렇게 뭐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빛이라고 해서 그 빛이 정말 햇빛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빛과 같은 이제 기능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부여한 거죠. 빛 그 자체도 이 빛 그 자체가 이제 이제 법신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징성을 이제 부여한 것이 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밝음에 관련 기능은 뭐 어쨌든 이제 최상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를 불문하고 특히 이제 불교에서도 빛은 광명이고 그리고 또 이 지혜를 상징한다 이게. 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무명을 깨트려 버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 이 지혜의 특징은 이제 광명이고, 이 광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예? 무명이라고 하죠. 밝지 않음. 예? 그 무명을 깨어부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빛이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특징은, 이 무명을 깨어버리는, 끊어버리는 단절과, 그리고, 이제 광명을 갖고 있다. 이 광명을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떻게 오색 광명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호 미간 백호에서 이 광명이 오색 광명을 나눴다. 이 경전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해서 오색천을 이제 행사 때 보면은 이제 오색천을 이제 띄우잖아요. 뭐 옛날부터 이제 오색천을 그렇게 띄웠다고 해요. 오늘날 띄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오색천을 그 염색을 해갖고 큰 행사 때마다 띄우고 행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오색 광명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 13 이제 지혜는 어디에 깃드는가?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지혜는 어디에 깃들어 있습니까? 대왕이여 어디에도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이 있는 곳을 알면 말해 주십시오. 존자여 바람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네?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뭐 이해가 비슷한 얘기가 마음이 어딨냐 이게. 네? 각자 다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야. 네? 그리고 그 능언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안한존자 부처님과 대화를 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칠처징심이라고 해서 7군데에 마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를 나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딨냐 하면 아니 뭐 어디 있습니다. 눈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심장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것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마음은 정처가 없다고요. 정해진 머무는 건 고정된 정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지혜는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흔들 지혜가 어디냐 하면 이제 뇌에 있다 하면 그럼 그 뇌 바깥에는 이제 지혜가 없냐? 이제 애매한 얘기예요. 예? 우리 몸 전체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 인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 하는 게 세포 가지고 이제 분열시켜서 이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인간도 결국은 세포 2개로 결합해 갖고 계속 이제 분열하고 이제 증식해 갖고 지금의 인간 몸을 만든 거 아니에요? 시작은 세포로 시작하잖아요. 2가지의 그 세포로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마음은 어딨냐? 그래서 세포에서 비롯됐으면 마음의 근원 세포가 그럼 거기에 마음이 담겼냐? 이게 이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도 무엇이 지혜냐? 지혜라는 것이 과연 형상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 형상화시킬 수가 있다면 지혜라는 것이 머무는 곳이 있다. 뇌세포가 한두 개도 아닌데 뭐 몇 조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뇌세포가. 그런데 그 뇌세포 어느 뇌세포에 머물러 있냐 이게. 예? 그렇게 따져간다면은 이게 참 애매한 문제예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포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는 이게 단순했는데
이게 인간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포라는 개념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예? 세포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몇십 조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포에 어느 세포에 머물러 있냐 이거죠. 아니면 모든 세포에 있는 거냐? 아니면 뇌 쪽에 있는 세포에만 있는 거냐? 뇌 세포 쪽에서도 각각의 기능하는 세포들이 다 틀린데 어떤 세포에 그 기능이 지혜를 아니면 마음을 이게 이제 그렇게 따져들으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정처가 없는 거죠, 정처. 예? 그래 여기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비유도 또 마찬가지. 아주 비유를 하잖아요. 지혜는 실제하지 않는 겁니까? 하니까 야 바람이 있는데 대왕은 바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바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바람이라는 건 결국 또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럼 거기에 바람이 씨앗이 있느냐 이게 없는 거예요. 꽃이 피는데 그럼 그 꽃이 피는 나무에 그 꽃이라는 게 그 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온 거냐? 예? 그렇게 숨어 있다 나오면 꼭 왜 꽃이 피는 그 부위가 또 별도로 따르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어디 꽃이 어디 숨어 있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예? 각각의 이제 작용에 의해서 이제 꽃이 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키우는 난 화분이 있는데 지금 한 4년 됐어요. 키운 지가. 해마다 이제 한 해는 꽃을 못 봤어요. 여기 광제사 오기 전에 꽃을 2번을 사올 때 보고, 그리고 또 한 번 옮겨서 한 해 꽃을 봤고, 그리고 여기 와서 한 해는 꽃을 못 봤고, 작년에 꽃을 보고, 올해 또 이제 꽃대가 2개가 올라와서, 계속 하나만 올라왔는데 2개가 올라와서, 꽃대가 올라와서 이제 조만간 이제, 꽃을 보게 되는데, 그 꽃이 피면 꼭 3개월 정도 가요, 꽃이. 그런데 이게, 이 꽃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보면 평상시 보면 꽃 나올 때가 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제 봄이나 아니면은 여름 가을 무렵쯤에 해서 꽃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한 순간에. 물론 이제 난이 꽃대가 나오려면은 이제 높은 기운이 계속 유지되면 나는 꽃을 안 펴요. 이제 15도 이하로 낮춰야 꽃대가 올라온다고 해요. 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도 안 피우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 꽃이 이제 어디에서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럼 그와 같은 것처럼, 본래 이제 바람이라는 것도, 이게, 애매한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면, 거기에서 바람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기류의 이제 변화죠.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에 이제 기압골 영향으로 해서 비구름이 또 생긴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찬 기운은 이제 그 속에는 차가운 수분이 이제 함유되어 있고, 뜨거운 것과 이제 만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비구름이 생겨서 이제 비가 오게 된다는데, 그럼 이 지혜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말에 바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람이 머무르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면 바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바람이. 바깥에서만 바람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에도 바람 있잖아요. 예? 지수화풍에서 풍대가 있다, 그죠? 풍은 뭐냐? 호흡을 통해서 이제 풍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호흡. 예? 부르면 이게 바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코에서 말하는 콧바람이라고, 입에서 오면 입바람이라고 하고, 예? 바람이 이제 사람 몸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람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 풍대가
이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생겨나면 어리석음은 곧 사라진다. 밀린다 왕이 나가서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지혜를 가진 자가 미혹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일을 대해서는 미혹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미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미혹합니까? 익히지 않은 기술의 영역이나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지방이나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이름과 수로 등에 대해서 미혹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미혹하지 않습니까? 지혜로 통찰하여 달관한 것, 곧 무상이요 고요무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혜가 생겨나면 어리석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생기자마자 어리석음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 안에서 등불을 가져왔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로 갑니까? 지혜는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성취하자마자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혜에 의해 성취된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존자여, 지금 말씀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서기를 불러 등불을 밝히고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편지 시기가 끝났을 때 그는 서기를 내보내고 등불을 껐습니다. 이 경우 등불이 꺼져도 편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사라지지만 지혜에 의하여 성취된 무상고 무아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동쪽 어느 시골에는 집집마다 5개의 물병을 준비해 두었다가 화재가 나면 끄는 풍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불이 나면 그 5개의 물병을 집어던져 불을 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불을 끈 다음에 그 사람들은 물병을 주어 계속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물병들은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불을 끈 다음에 물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5개의 물병은 5가지 뛰어난 수행인 믿음, 정진, 전념, 정신, 동일, 치혜와 같고 시골 사람들은 수행자와 같으며 불은 번뇌와 같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5개의 물병으로 불을 끄는 것과 같이 수행자는 5가지 뛰어난 수행으로 모든 번뇌의 불을 끕니다. 이리하여 소멸된 번뇌들은 다시 2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의사가 약초로 만든 5가지 약을 환자에게 먹여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다시 그에게 그 약을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은 이미 한 일을 다 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5가지 약은 믿음,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 등의 뛰어난 그 5가지 수행과 같고 의사는 수행자, 병은 번뇌, 환자는 범보와 같습니다. 5가지 양에 의하여 병이 낫는 것처럼 뛰어난 5가지 수행에 의해 모든 번뇌는 소멸되며 지혜는 사라지지만 성취된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용감한 병사가 싸움터에 나가 5개의 화살을 쏘아 적을 물리쳤다고 합시다. 용사가 더 이상 화살을 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살을 쏘아야 할 일은 이미 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살을 더 쏘겠습니까?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5개의 화살에 적군이 격파되는 것처럼 믿음,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의 5개의 뛰어난 수행에 의해 모든 번뇌가 타파되면 타파된 번뇌는 2번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할 일을 마치자마자 곧 없어지지만 그 지혜에 의하여 성취된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통해서 일깨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깨달음의 세계로 이제 갔을 때 일종의 뗏목과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뗏목과 같은 역할로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뭐 지혜라고 이름할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죠. 깨달음을 얻었으면 이미 정각을 이뤘기 때문에 깨달음의 어떤 상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을 건넜으면 강을 걷는 사람한테는 뗏목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 이 지혜도 또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깨달음을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제 증득한 사람은 지혜라는 것이 없더라도 본래 깨달음의 상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각된 상태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비유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이유 중에는 지금 이제 이 비유가 이제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 물은 거예요. 예. 뭐 한 번 듣고 이해됐으면 굳이 재차 물을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죠. 지혜라는 게 도대체가 지혜라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지식 정보는 알 건데,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지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인가? 지식 정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 지식 정보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용되어져 있는 응용력, 이걸 뭐 지혜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왜냐하면 그것을 응용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런 응용은 지혜가 없더라도 이미 마음이 행복해진 사람은 어떻게 굳이 다시 이제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에 이제 얽매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속에 있는 지식 정보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한테는 그냥 편안해진 상태가 지식 정보도 사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응용하는 그런 응용력도 힘도 필요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 응용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그걸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생명력을 갖게 하는 뭐 이것이 이제 대개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로 그게 지혜를 의미하는 거냐? 뭐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사유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죠. 그래 어쨌든 지혜가 생겨나면 어리석음은 사라진다. 미혹하지 않는다 이게 지혜가 생기면은. 예? 여기서는 밝은 것에서 비유를 많이 들어요. 어둠은 이제 밝은 등불을 갖다 놓으면 어둠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 어둠은 어두울수록 어떻게 해요? 빛은 더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예? 밝으면 밝을수록 빛은 뭐 그다지 바라지 않는데 참 어두운 데는 정말 작은 빛도 밝게 느껴지는 거죠. 그 도심지는 워낙 빛이 이제 각각의 집집마다 빛을 내뿜으니까 여러 가지 빛을 내뿜으니까 도심지는 밝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별빛도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시골에 가니까 시골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빛이 없죠.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별빛이 아주 초롱초롱해요. 도심지는 별 보기 힘들다는 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은 아주 별빛을 우리나라 이제 그런데 저기 이제 몽골에 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몽골은 도심지화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외부로 이렇게 가봤더니만 느낀 게 그 별이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많은 줄 몰랐다 이게. 수많은 별이 하늘에 쏟아지듯이 빛나더라. 왜냐면 거기는 인공적인 빛이 거의 없으니까. 인공적인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하늘빛이
아주 그 별빛만으로도 그 주변이 환할 정도로. 예? 옛날에 제가 그 있는 곳이 이제 전등사 취향당이라는 곳 제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쪽은 저기 초지대교나 이런 데서 이제 아니면 해안가에 이제 조명한 그런 빛들이 거기는 늘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늘상 보면은 환해. 그 빛이 이제 산까지 이제 비춰갖고, 그래갖고 늘씨 어두워도 거기는 항상 환해요. 예. 다리나 아니면은 거기 초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밤새 이제, 불을 밝히니까 그 빛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옛날처럼 빛이 더 직진성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LED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빛이 직진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보다 이제 빛이 더 커. 사실 공해가 심한 거죠. 빛공해라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빛이 바는데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빛에 대한 비유를 뭐 여러 번에 이제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빛이라는 것도 또 비유를 이제 들으면서 물병 이제 5개의 물병을 이제 준비했다 이게. 그러니까 집집마다 5개 먹는데 그럼 화재가 나면 이제 그 물병을 가지고 이제 불을 껐는데 그런데 그 물병을 뭐 주워서 계속 사용할겠냐? 물병 가지고 빛을 그 화재를 제압했으면 그것은 끝이지.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물병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근데 이 뭐 5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정진, 전념, 오롯이 이제 생각하는 게 전념이죠. 그리고 정신통일, 지혜, 정신통일을 정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제 지혜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 5가지가 바로 이제 우리를 이 번뇌의 불을 끄는 거, 이 5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번뇌를 불을 끄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5가지에 대한 그 비유를 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합니다. 뭐 약으로는 뭐 5가지 약에 대해서 비유를 했고 또 군대에서는 또 5개의 이제 화살을 통해서 이제 적을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지혜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5가지의 어떤 수행이죠.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번뇌를 이제 깨어부실 수가 있다. 그리고 번뇌망상을 깨어부시는 것은 이 5가지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과 정진. 믿으면 이제 믿고 말하면 안 되죠. 이제 정진을 해야죠. 정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진을 그냥 아니라 오롯이 이제 이제 염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정신통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혜가 일깨워져서 궁극에서는 이제 번뇌가 이제 모두 소멸돼 간다. 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비유가 이렇게 4가지나 이렇게 드는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어서 이 지혜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질문하는 건 다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 형이상학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형상이나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식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 없는 세계에서 그럼 인식할 수 없는 내용 가지고 답변을 한들 아무 이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식 가능한 영역,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그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동문서다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형이상학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럼 이 동문서답없이 또 다른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받아치면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지금 나가사나 존자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화두 같은 경우는 이 화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얼토당통한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짚으러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지? 이게 화두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왜라는 것이 딱 들어가요. 의심. 그 화두는 첫 번째가 의심이에요. 그래갖고 이 의심을 기냥하는 게 대의단이다. 대의단은 어떻게? 의심이 지속되면은 덩어리가 의심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의심에서 화두는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사나 존자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이제 그 인식 가능한 영역의 답변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밀린당 문경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지송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의외로 그 오랜 옛날에 그런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하고 있다야. 명쾌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 가능한 영역에서 답변을 하니까. 인식 가능한 영역에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부터 이게 읽혀지고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선법들이 번뇌를 끊는다.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재에게 물었다. 존자여, 앞서 살펴본 계행, 믿음, 정진, 전념, 정신, 통일, 지혜 등의 여러 가지 선법들로 동일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선법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곧 이들 선법의 동일한 목적은 번뇌를 끊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이 선법들은 여러 가지 부대들,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들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쳐부신다는 동일한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이 선법들이 이제 번뇌를 끊는다. 그러니까 이 계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행은 바르지 못한 행위를 바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행하는데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계란 말이에요. 계를 지키면은 몸과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계를 어기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이제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행이 항상 모든 수행의 근본은 계행이다. 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점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니까. 자기도 이제 모른다니까. 그냥 한밤에 깜깜한 곳에 길을 가는 것 같다 이게. 그럼 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깜깜함에 등불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있으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은 그냥 바르게 이제 길을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준점이 없으면은 늘상 오다 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리저리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다치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삶의 기준이 없으면은 자기 삶을 올바로 세울 수가 없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 정보가 없으면 어리석어요. 예?
아는 게 없으면은, 이제 어리석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무식이 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삶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허연 얘기가 몰랐다는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제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법들이 계행, 믿음, 정진, 전념, 정신통일, 지혜, 여기서 이제 계행이 더 들어가 있네요. 앞에 이제 비유에서는 계행이 빠졌는데 여기는 계행이 더 들어가서 6가지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번뇌를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이제 방법, 칠각지에 대해서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택법, 정진, 희, 경안, 사, 정, 염 등의 7가지로 구성된 칠각지가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방법에 의해 깨닫게 됩니까? 한 가지 방법, 곧 올바른 법을 택하는 택법에 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7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대왕이여 칼이 칼집에 꽂혀 있고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면 베고 싶은 것을 뵐 수 있습니까? 뵐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택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없으면 그 밖에 6가지 방법에 의하여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여기서 이제 택법, 올바른 법을 택함. 이게 이제 그 정견과 같은 거예요. 바르게 보는 것이. 바르게 봐야 이제 뭘 선택할지 이제 하잖아요. 이 택법이 있어야 나머지 이제, 정진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정진해 가는 거고, 희는 이제, 법을 실천하는 기쁨, 경안은, 심신이 이제 편안함, 그리고 사는, 치우침과 집착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정은 이제 정신통일을 하고, 염은 이제, 마음을 챙긴다. 염. 그래서 이제 팔정도에서 정념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념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이제 화를 쏘는 사람이 이제 화를 쏘려면 이제 관역을 맞춰서 겨눠갖고 아니면 뭐 자기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화를 이제 가지고 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정념의 상태는 화를 쏘는데 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 화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목표물이 가 있죠. 예? 목표물을 맞추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정념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뭔가 이루고자 하는데, 예?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화살을 쏜 상태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의 상태. 그는 이제 염의 상태죠. 이 바른 염. 그것을 화살을 맞추고자, 목표물을 맞추고자 하는 그 염.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는 거와 얻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염이 올바르면은 이제 결과가 올바르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염이 제대로 힘이 없으면은, 이 결과도 힘이 없는 거죠. 예? 그래, 정념이 제대로 돼야 이제 제대로 이제 목표물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흐트러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염이 흐트러지면, 목표물을 이제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가지 이제, 7가지 여기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택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견이다. 이게 바르게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바르게 봐야 이제 나머지 7가지 수행들이 잘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수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올바른 법을 택하는 택법. 대표적인 게 어떠냐면 저기 이제 앙굴레말라가 이제 스승인 이제 바람은 이제 아마 육사회도였던 것 같은데 육사회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데 스승이 이제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공부 다 했다고 하면서 저는 100명의 사람에 죽이고 그 손가락으로 이제 어떻게 목걸이를 하면은 네가 하는 수행은 이제 완성이 된다. 뭐 이 소리 듣고 이제 가서 미친 듯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죽여서 이제 그래 앙굴리말라가 그 손가락 목걸이를 앙굴리말라라고 해요. 예. 손가락 목걸이. 그 마지막에 이제 죽일 대상을 찾다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자기 이제 어머니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죽일러 달라드는데 그런데 그쪽을 보니까 부처님이 또 오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그 위신역에 이제 이제 굴복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자가 됐지만 뭐 수행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까지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99명의 죽인 과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갈 때마다 이제 탁발하러 나갈 때마다 그냥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제 모욕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죠. 그러면 아라한이 된다는데 왜 돌을 아라한이 된 거와 여지껏 지은 업은 이제 그 지은 업이 소멸이 돼야 하는데 지은 업이 아직 이 몸뚱아리가 갖고 있는 동안 이 몸뚱아리가 다 업덩어리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지수화풍이란 말이에요.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로병사는 어떻게 우리가 지은 업에 의해서 우리 삶을 이 몸뚱아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애초에 처음에 이 업을 지어갔기 때문에 과거에 전생부터 지은 업에 의해서 이 몸뚱아리를 받았고 이 몸뚱아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수없는 업을 지어갔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갖는 동안에는 어떻게 그 업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는.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업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어떻게? 부처님도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잖아요. 거기를 이제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니르바나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깨달음은 그 전에 얻었지만은 진정한 열반은 이 몸을 벗어나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이 성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성도하신 이후에 이 몸을 버려서 열반의 세계로 갈 것인가 말까 하는 것을 이제 해서 그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제 열반에 드시지 않고 이제 그 교화를 중생 교화를 하시다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야 열반 니르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몸뚱아리 갖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에서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각자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아니면 전생부터 지어놓아서 지금 이 생에 이 몸뚱아리를 받았는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업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그럼 이 몸뚱아리를 벗어나면서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지 못하면은 또 이제 중생의 육도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노병사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노병사의 흐름을 벗어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예?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의 흐름을 또 타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노병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이제 방법에서 이제 올바른 법을 택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사실 사람들이 이 올바른 법을 택하지 못해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망하게 이 삶을 사다가 이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이데에 오르기, 뭐 사상, 종교, 믿음,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거에 이제 현혹돼 갖고 자기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자기를 상실하면 자기만 상실되느냐면은 그게 아니죠. 자기와 인연 있는 가족들까지도 불행의 나락으로 이제 끌어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뭐냐? 이 종교 신앙은 항상 자기에서 그럼 자기를 무엇이냐? 자기 가지고 있는 이제 마음이죠. 예.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종교 신앙의 근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흐트러버려요. 예. 자기 마음을 흐트러버리니까 어떻게? 맹신을 하게 되고 나 위의 대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 위의 대상을 쫓아가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이 현혹되고 어리석은데 항상 중심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는데 이제 자기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 이게. 자기를 바로 세워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불행할 뿐더러 주변 인연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 이게. 항상 중심은 거기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나 망상이나 아니면 잠복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늘상 의심해 봐야 돼. 그래야지 그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혹시 현혹된 게 아닌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택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바르게 바른 법을 택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돼 갖고, 그럼 그 불교라고 해서 바른 가르침이냐? 천만에 그렇지도 않아요. 불교는 이름뿐이에요. 시명이야. 그 가르침 속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믿어야죠. 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도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바른 가르침을 항상 이제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그 종교라는 이름에 불교라는 이름에 잘못된 그 가르침을 또 거기에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가르치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이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인가? 그럼 제대로 가는 가르침은
어떻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이게. 그리고 내 마음을 바깥으로 내돌리지 않아요. 네? 안으로 감싸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대상을 향해 있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상을 향해 하는 건 어떻게? 그것은 이제 자비심이죠. 자비심으로써 대상에 대한 건 자비심이고 그리고 연민심이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발현되는 거죠. 대상을 향한다는 것은 이제 보살심을 발현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한다는 건 불교에서.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번뇌망삼을 깨어부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지혜를 일깨우는 행위. 이것이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바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각자가 이제 잘못된 이제 가르침 현혹시키는 말이나 뭐 그런 거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화될 수 없는 그 형이상학적인 가지고 계속 그것이 뭔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이제 결국에서는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잘못된 신앙 행위를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서 보면은 항상 뭐가 결합됐어요? 이권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권이. 예? 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거기에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 저게 욕심에 의해서 그런지 욕심에 의한 거는 항상 마음을 대상으로 향해 가고 지혜를 깨우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기에는 물질적인 재물이나 재색식명수에 그것이 항상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늘상 이제 바로 보고 이제 정견이니까 바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유하고 그리고 이제 정진해 가는 것들. 우리가 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뭐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 대상 경계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지혜를 일깨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제 정진해 가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서 순식간이에요. 좀 부지런하면 조금 되는데 그런데 부지런하지 조금 이제 해갖고 항상 1, 20분 예불 넣는단 말이야. 1, 20분 안 돼야 몇 분이야? 보통 내가 보니까 뭐 2, 3분 넣는 경우 왜 2, 3분 넣을까? 조금만 마음을 좀 바르게 하면은 이제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그냥 1년에 이제 뭐 어쩌다 한 서너 번 이제 늦게 이제 잠을 못 이룰 경우에 이제 하고 대개는 이제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스님들도 귀찮으면은 막 아이고 빼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한동안은 또 안 나갈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날짜만 잡아갖고 그냥 제일법회나 그냥 뭐 그게 제일 편안하니까 제일법회만 하고 예불도 뭐 멋있어 그냥 사시나 이제 사시 중에서 제일법회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벗겨놓고 이제 그럼 편안하지. 그런데 그 편안한 줄 알았더만 제가 젊었을 땐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뭐 일한다고는 핑계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낮에 불사한다고 맨날 지켜갔으면 힘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날부터 이제 이제 예불이랑 이제 좀 정해놓고는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이렇게 좀 그런 게으름을 덜 피우는데 그런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갈 줄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또, 아이고, 나이도 나이가 들었는데 또 하면서 또 게으름 필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이렇게 일상사 이렇게, 늘상 예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수행을, 특별하게 뭘 수행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구나. 살아가는데, 그리고 도량을 안정시키는 데는, 이것이 그 바탕이 되는구나. 이게 내가 주지를 하면서 이제 느꼈다니까요. 그 주지하면서 이제 불사를 여러 군데 이제 하면서, 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꾸준히 이제 기도하고, 예불 하고, 예경하고, 뭐 이것이 이제 바탕이었느냐,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갖고, 몸뚱아리가 참 간사해서, 그 몇 분이 참 쉽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예? 생각해보니까, 참, 인간 참, 힘들어. 정진하기.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그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연못에 와서 사람들이 그 연못에 오니까 연꽃이 막 펴있고 하니까 막 와서 연꽃도 꺾어가고 막 돌을 던져서 막 해코지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스님이 와서 그 옆에 있는 연꽃 한 송이 이제 또 있길래 그 연꽃 향에 취해서 향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수신이 딱 나오더니만 어떻게 스님이 돼갖고 연꽃 향기를 훔쳐가느냐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 그 수신 보고 앞에서 얘기했던 왔던 간 사람들은 저기 꽃 꺾어가고 돌 던지고 이런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왜 나는 가만히 그냥 꽃 향기만 그 주변에서 그냥 향기만 맡았는데 향기 훔쳐간다고 막 도둑놈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알만한 사람 아니냐 이게. 응?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향기를 도둑질해 가면 되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좀 근데 늘상 이제 그 몇 분이 참 이게 그렇죠. 스스로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기 옷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따지고 보면은 그거 몇 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보면은 그 몇 분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1년에 그 몇 분을 참 조율을 잘하면은 그냥 그 조율 잘해갖고 하면 좋을 텐데. 예? 근데 이게 참 그 조율이 잘 안 돼갖고 이게 보면은 절반 이상은 그 몇 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 그래, 이왕이면은 이제 옛날부터 다홍치 말하고, 이왕이면 미리 몇 분 일찍 딱 오면 딱 좋은데, 한 5분이라도 일찍 오면 정말 좋은데, 참, 그거 쉽지 않아요. 예. 그래,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게 좀 쉬운데, 건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더라고. 제가 옛날에도 보면, 이 건물이 옛날에 법당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밤에 이제 내려가려면 이게 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이게 막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 쓰고 막 길이 막 흙길이니까 질퍽질퍽 하니까 내려가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 포기하고 이제, 그냥 있기도 하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이제 집에 멀리 가까운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밤에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준비하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그러기도 쉽지 않다. 참 희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옛날 봉은사에 이렇게 있을 때 새벽 예불이면 한 100여 명 정도가 새벽 예불에 이렇게 항상 동참을 해요. 그래, 뭐, 어떨 때는 법당에 다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참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열심히 해요. 이제 그거 보면은 정말 입시철 되고 막, 이렇게 뭐, 정말, 아니면 뭐, 나이가 드셨어도 항상 그 시간대, 늦게 오면 자리가 없거든.
자리 잡아놨어도 그것도 적당할 때 얘기지. 자기가 시작할 때가 아니라 시작할 때까지 자리 비워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놓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일찍 안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치 보여서. 그리고 못 들어가. 사람들이 워낙 빡빡하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갖기 참 쉬운 게 아닌데, 뭐 스님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각자가 이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이 한 생각 마음 달려 먹으면 또 달라지거든. 그럼 이제 절반이 아니라 이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데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떨지 몰라요. 3분의 1이 줄어들지 아니면은 똑같을지 아니면 더 나태해져서 그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각자가 이제 마음이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 생각 바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생각으로 자기 몸을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몸에 신구의 삼업을 바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중생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바꿔나죠. 부처님도 부처가 되기 전에 수없는 생을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탐진치를 이제 버리려고 그 버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고 끊임없이 살았다. 하다못해 인욕선인이 돼갖고 또 500생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500생을 어떻게 당신의 몸을 육신을 그렇게 해코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무 원망함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500생 동안 살았을까? 이 상상도 안 가는 문제 아니에요? 당장 지금 누가 나 해치면 그냥 뭐 난리가 나는데 생각해봐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해코짐을 당하는데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생을 500생 동안 이제 지내셨다는 거 보면은 참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큰 것은 못 되더라도 작은 거라도 이제 우리가 바르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